네, 오늘 마지막 금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하셨고 이제 만 3년의 공생애라고 하니까 총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할 때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시면 33절에 보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적용하려면 6시간을 더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낮 12시가 되는 거고요. 또 9시까지 됐다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어떤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 아들조차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믿고 따랐는데 이 죽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사건은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이 가득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수백 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3가지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의 형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말씀에도 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주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살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 형벌을 허락했고, 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형벌로 어떤 사형을 당하는 것을 면해주는, 그러니까 다른 죄로 살인죄를 통해서 사형을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온 몸을 발가벗긴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사실은 한 3, 4일 정도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죽으면서 많은 새들이 그 시체를 난도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는 이것을 대신 죄를 용서하셨다, 대신 속죄당하셨다,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었다, 죄의 전가를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모든 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나중에 피를 다 쏟고 내장을 다 잘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약시대의 동물들이 죽었던 것처럼 모든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사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성소의 휘장은 결코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었어요.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고 이 휘장 자체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거를 찢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 정도의 탄력이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휘장을 둘로 찢음으로 이제는 구약시대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이방인들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드릴 수가 있었고, 유대인들도 이 성전 바깥 뜰에서 이렇게 동물을 죽임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동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취했지, 유대인들이 직접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겼지만, 여러분, 제사장들도 이 성소 그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이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장소까지는 제사장들도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 장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속죄의 예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예외도 없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죠. 천국 백성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영역에서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차별 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뜻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로 시작한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모든 민족과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로마의 어떠한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한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 과정, 고난의 시간부터 그 과정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토록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랍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 의원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이제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고 또 나중에 순교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 유대인들을 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되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역사적인 복음이에요. 갑자기 믿어진 복음이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까지 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와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정말 주님의 이 죽으신 이 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